2024년 상반기를 감사로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믿음으로 열어가시는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주이는 유익을 말씀 속에서 함께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77절, 수장절입니다. 이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이 중에 77절의 규례를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간혹 굉장히 무섭게 명령하시는 경우를 봅니다. 이건 너무한데 싶기도 하고, 이걸 순종하기에는 정말 쉽지 않겠는데? 라고 싶은 본문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안식일에 관한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그것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네, 여기 아멘이 별로 안 나오죠. 성일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대요? 모두 죽일지며. 또 이렇게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발견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람을 반드시 아멘. 아멘이 점점 줄어들죠. 왜 하필 안식일에 나무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겼을 수도 있지만 저는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니, 저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무를 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너무 가혹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것이라면 주일에 관련된 이 말씀은 부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권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마땅한 도리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안식일을 대할 수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축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잘 알지 못하는 몇몇 분들이 요즘같이 팍팍한 시대 속에서 주일 하루 온전히 쉬는 것이 생활에 얼마나 큰 위기로 다가오는데 이걸 다 어떻게 하나 라는 위기로 느껴지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일주일 내도록 일하는데 일요일만큼은 좀 쉬자, 가족도 챙기고 내 몸도 챙기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질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 질문에 온전히 답하면서 주일을 살아간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을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거룩한 날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주일을 거룩히 지키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삶이라고 일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은혜는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기에 충분하고 이 세상을 이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사람은 땅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야곱의 업, 결국 두 때 반이나 이루게 하시는, 그리고 애굽의 바로왕 세상 권세 앞에서도 당당히 세움을 받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키면 복에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손드는 것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주의 계명에 순종하여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가운데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왜 그토록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주님이 맥추절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40년 전부터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가르치고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아직 그들이 광야에 있었어요. 이 절기는 가나안 땅 안으로 들어가서 수확을 거뒀을 때 지켜야 하는 절기예요. 수십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규례였기 때문에 앞서서 매번 강조시키셨던 것이죠. 어떤 규례였을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첫 열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았듯이 사랑으로 낳은 첫 아이, 사회생활에서 얻은 첫 월급, 혼신의 힘을 다해 얻은 첫 작품,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던 결과물입니까? 그런데 이 첫 열매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첫 아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이 많았죠. 저는요, 제 발로 사역자의 길로 걸어왔습니다. 심지어 제가 부모님을 설득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런데요, 제 주변에 제 친구나 제 선배들을 가만히 보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구별된 분들이 계셨어요. 하나님, 첫 아들이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소원하신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굉장히 억울해하세요. 아니, 하려면 본인이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나를 태어나기 전에 바치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렇게 농담을 하시지만 결국 이분들이요, 정말 귀하게 쓰임받아요. 너무너무 귀하게 쓰임받더라고요. 어떻게 그럴까? 첫째는 부모님이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만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부모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뒷모습을 오롯이 바라보았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도 역시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고 그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일에 쓰임받기 당연한 순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종수라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요, 서울의대에 합격합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에 취직을 했는데요. 첫 월급을 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동안 의사 되기 얼마나 고생했고, 이 병원에 또 취직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 거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진짜 얼마나 어리버리하면서 욕도 많이 먹어가면서 첫 월급을 탔겠습니까? 그런데 이 월급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 월급을 받을 수 있는 데는 역시 우리 어머니의 공이 제일 크다 생각해서 어머니의 선물을 사고 어머니한테 가서, 어머니, 첫 월급 탔어요. 너무 고생하셨어요. 엄마 덕분이에요. 라고 하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라고 어머니를 이렇게 탁 하는데, 종수야, 엄마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이 첫 월급을 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네가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네가 이곳까지 이르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엄마는 분명히 확신한다. 그러면 종수야,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보다 이 귀한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리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니?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 제대로 한번 믿어보고 지금 한번 결단해보자. 집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바치죠. 보름 뒤입니다. 보름 뒤에 이런 연락을 받습니다. 귀하가 의대 고시에 수석으로 합격을 해서 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금을 살펴보니까 첫 월급의 약 2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수가 너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셨으니 이제 엄마와 함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 되겠다 라고, 어머니, 저 상금 받았어요. 이 상금으로 이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고기 드실래요? 그리고 갔는데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종수야, 너 수속해서 상금 받은 거 처음이지 않니? 처음이지 않아? 그 첫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때? 너나 나나 괜히 이 돈으로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더 귀하게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바쳤다는 이야기는요, 미국의 안박사로 유명한 원종수 박사님이 경험한 일화입니다.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들어 사용하실 때 이런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구하지 않고 찾지도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없는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믿음의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첫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이렇듯 존중히 여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내가 믿고 바라고 의지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고향으로 귀환합니다. 드디어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부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고향으로 갔겠습니까?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와 보니까 땅이 엉망진창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뭐 하나 일으키려니 땅이 황폐해서 당장 농사도 지어먹기 힘든 기가 막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남녀노소가 다 엉엉 울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 상황 가운데 에스라가 율법서를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를 깨닫죠. 이 일이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 이익에 취하여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의 결과가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깨닫게 되면서 수문 앞 관장에서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면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참되신 언약과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제일 먼저 뭘 결단하는지 아십니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결단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첫 열매는 뭘 뜻한다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고백,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첫 열매요, 바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바라는 그 한 성도님들 도전해 보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주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0장 시편 50편 23절에 그 바로 앞절은 2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편을 썼던 기자는요, 아삽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때에 주의 전을 예배를 섬겼던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때에 얼마나 많은 예배와 얼마나 많은 희생제물이 주의 제단 앞에 바쳐졌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아삽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는 드리지만, 감사는 드리지만, 또 제물은 드리지만 그저 형식만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간절함과 그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을 그 경외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없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을 경험한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예배, 진정한 감사, 진정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으로, 그런 예배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첫 열매의 신앙이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러한 삶의 간증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맥주 감사주일은 감사의 제물로 이웃과 함께 행복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본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삶에서 감사하고 계십니까? 감사하고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사회가 점점 풍요로워질수록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남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충분히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과 비교하다 보니까 감사가 아니라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오히려 소득이 올라갈 때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마치 풍요 속의 빈곤처럼 그러한 가난한 삶을 경험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낚시를 간 한 남성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낚시하고 왔으니까 낚시 어땠어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남편이 활짝 웃으면서 진짜 좋았어.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 그래서 껄껄껄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뭐 이렇게 좋았어요? 뭐 이렇게 웃을 일이에요? 라고 했더니 나는 낚시를 갔지 잡기를 간 건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낚시 그 자체의 즐거움을 만끽했던 것이지 무언가를 잡아서 무언가를 얻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해에 제가 감사는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면서 때를 따라 넘치는 은혜와 필요한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감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점점 우울감에 젖어들게 된다. 그러니 감사는 발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낚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는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찾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낚시하러 갔을 때 고기 못 잡으면 망했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너무 화가 나네? 그러면 낚시하러 간 그 하루 모든 시간들은 그냥 다 망친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는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낚시를 하러 간 거야 라고 하면서 감사의 이유와 기쁨의 이유를 찾아낸다면 그 모든 시간이 망친 시간이 아니라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감사할 때요, 우리 뇌에도 이런 작용이 일어난대요. 감사하면 도파민과 세라토닌이 생성된대요.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울감도 낮추어주는 좋은 효과가 일어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높여주는 옥시토신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으세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지 않고 자꾸 화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감신경에 아드레날린과 코티졸이 막 엄청 쏟아진대요. 그래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스트레스와 긴장에 계속 노출되게 된답니다. 이거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병나요. 병나고 싶으세요? 감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쵸? 애매하시죠? 이것은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큰 일에도 허허 웃으면서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뇌는요, 부정적인 것, 안 좋은 일이 딱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차단이 돼요. 오히려 새로운 방식으로 또 새로운 생각으로 바꿔내면서 이런 방법이 있어. 긍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도록 부정적인 사건이 입력이 됐을 때 딱 끊어낸대요. 그런데 평소에 감사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극이 딱 들어오면 이게 불난데 기름 부은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도 버럭하는 거죠. 주변에 잘 보세요. 작은 일에 버럭하는 사람의 특징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뭐냐면 진짜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런 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큰일에도 허허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하는 사람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달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큰일을 당해도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옆에 있어야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옆에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옆에 있고,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살려내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는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믿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 봤듯이 올 상반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참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다.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을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분들이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과 같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기적이죠. 이제 곧 새 가족 반, 기존 성도 반 정도 돼 가려고 해요. 둘러보세요. 지금 보시면요, 거의 지금 와 있어요. 거의 이제 곧 전세가 뒤바뀔 줄 믿습니다. 이때 아멘 크게 하셔야죠.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참 쉽지 않았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끌어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발견하려 하고 자신이 있는 그곳에서 힘쓰고 애쓰다 보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역사하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중고청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부서를 만드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과정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조직적으로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갔더니 요즘요 중고청 너무 좋아요. 분위기도 너무 좋고 예배 분위기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있는 애들만 끝이 아니고 지지난 주인가요? 축구 모임 모였더니 20몇 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은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끝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제가 기록해 드렸어요. 하나하나 읽으면서 얼마나 감사할지 모릅니다. 다 기록할 수 없어서 시간상 새벽에 또 들어왔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어요. 개인의 고백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누군가는 자녀가 시험에 합격했고 또 아기를 임신했고 새 집으로 이사하고 또 개업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꼭 이런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는 뭔가 얻어져서 감사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눈앞에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짜 감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점점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성장하고 새 가족이 막 늘어남에 따라서 저는요 고민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이것저것 많아집니다. 걱정도 많아지고요. 왜냐하면 리더자의 어쩔 수 없는 숙제죠. 책임져야 하고 신경 써야 하고 챙겨야 되고. 그런데 저도 연약함이 있는 사람인지라 뒤돌아보면 내가 왜 그랬지? 싶어서 후회하고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속상하죠. 죄송스럽고요. 또 한마음으로는 더 잘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밤새 노력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은 목사가 제일 감사를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들이 찾아오니까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더 좋은 것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예배가 더 깊어지고 가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욕심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안 되는 게 막 보이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하기 싫고, 그래서 새벽마다 깨우면서 기도하는 게 속상한 것만 자꾸 얘기하고 그런 제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목사가 어쩌면 제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처음엔요, 감사가 솔직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텐데 지금 당장 감사 안 하시는 분들 감사 제목 얘기해 보세요라고 하면 잘 못 찾으세요. 딱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것저것 막 고민하고 신경 쓰고 하느라 안 되는 것만 자꾸 보이다 보니까 감사할 게 당장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 되뇌이면서 찾아내다 보니까 감사가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무익한 종을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 안 되는 것만 쳐다보고 있는 멍청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를 사로잡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어루만지시는 은혜의 흔적이 보이는데 제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자꾸 문제만 바라보고 있었던 제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감사를 다시 회복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니 제가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발견하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모든 은혜의 비밀을 우리에게 다 이미 허락하시고 주셨어요. 숨겨놔 주셨어요. 이끌어가고 계세요. 붙잡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제면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여러분,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 뭘까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팍팍하고 힘든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들 많이 만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감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십시오.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그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이 하루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살아내 보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살아내 보십시오. 주께서 책임지시고 주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은혜로운 삶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상반기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하반기도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과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